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고민들 많이 하시죠? 저희 교회 이게 부임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게 있는데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옷을 굉장히 잘 입으시는 멋쟁이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몇 분이 좀 되게 흐뭇한 표정으로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옷도 되게 잘 입으시고 잘 이제 꾸미시는 멋쟁이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스키니진이 굉장히 유행이었었는데 요즘은 와이드 팬츠가 유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는 이제 힙합 바지라고 그래가지고 입고 다녔더니 어머니가 맨날 똥싼 바지라고 그러셨던 그런 바지 있잖아요. 통이 크고. 그런 바지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어디 듣기로는 다시 한번 이제 나팔 바지가 또 유행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 나팔 바지 아직 안 버리셨죠? 옛날에 입으셨던 그거. 그게 유행할 거란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근데 이렇게 패션 트렌드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우리가 이번에 이번 스타일은 완벽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몇 년에는 또 다른 것들이 유행을 합니다. 제가 지금이야 몸이 이렇지만 저도 왕년에는 좀 멋을 많이 부렸거든요. 무슨 소리야 그런 표정들이신데 유행에 굉장히 민감했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굉장히 많이 사 입었었고 저도 좀 유행을 따라가려고 많이 노력했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몸이 아닐 때요. 저희 대학부 안에는 옷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옷을 좋아하는 친구들, 패션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찬양해준 그 강지훈 형제 있잖아요, 여러분. 그 친구랑 그 친구 동생이라고 이제 강준현이라고 있는데 그 두 형제가 대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 패션을 사랑하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이 두 녀석들이 저를 이렇게 찾아오면은 항상 이제 자주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저한테 이거 샀다고 보여주고요, 타오바오에서. 그리고 저한테 목사님 이 신발 어때요? 이 옷 어때요? 하고 저한테 이게 보여줍니다. 아마 그게 저한테 어떤 자신들이 사고 싶은데 이제 심정적으로 지지해줄 사람이 좀 필요해서 저한테 그냥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제 그 녀석들이 보여주는 어떤 신발이나 브랜드, 액세서리 같은 것들 보면은 한 20몇 년 전에 제가 고등학생 때 그때 한참 저도 입었던 것들, 제가 좋아했던 브랜드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이제 자녀들을 키우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청년들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유행이 돌고 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패션은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이 많은 것들이 시대를 돌고 돌아서 언젠가는 옛날에 했던 그것도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좀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꾸 변하지만 예전 것들이 다시 돌아올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 패션이 자주 바뀌고 있고 유행은 계속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 이게 단순히 패션이나 유행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도 계속해서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제 결혼과 가정이라는 것은 그 개념은 너무나 명확했고 그리고 너무나 분명했지만 지금 어디에서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있고 그런 나라들도 늘어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우려의 소리들이 많이들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런 가치관과 생각들도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윤리, 생명윤리 같은 것들도 사실 자주 바뀌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이죠.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때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좋아하는 이제 기독교 변증가 철학가 중에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신의 책 소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현대사회는 권위 중심에서 취향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전에는 옳고 그름을 말하는 분명한 사회적인 기준이 있었고 그 권위를 중심으로 활동했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그런 절대적 권위의 가치를 잃어버렸고 개인의 취향이나 개인의 선택이 그들 간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절대적인 권위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유행도 빠르고 변화도 빠른 삶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혼란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빠르게 더욱 다양하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그것들을 따라가면서 살아야 되는가? 매일같이 그 유행들을 바꿔가면서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과연 그 변화에 익숙해져 가면서 그 유행들에 민감하게 우리는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좀 그게 우리들에게 남는 고민이자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것을 원하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유행에 민감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세상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만들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처럼 우리들을 압박하고 우리들에게 그런 프레셔를 줍니다. 저는 청년의 때에 이것에 대한 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청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많은 청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나누는 이 말씀들이 청년들에게는 바쁘게 변하고 급격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 인생의 선배들께서는 이미 그런 세상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앞서 살아보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그 교회의 이름을 물러서지 않고 신앙을 잘 지켜가며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담아서 그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다양하고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유일한 가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발견하고 붙들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계속해서 유행이 바뀌고 변하는 세상처럼 성경에도 굉장히 유행에 민감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골로새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이 골로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쓴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 바울의 제자가 세운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듣고 난 뒤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들에게 이제 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 골로새라는 도시를 살펴보니까 그때 당시 그 아시아에 있던 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도시들이 그랬던 것처럼 굉장히 무역과 문화가, 교통이 발달했던 도시였었습니다. 다양한 철학과 종교적인 사상들이 들어오면서 그 안에 있는 교회도 그 유행들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 퍼졌던 가장 큰 의문이 이런 것들이었어요. 과연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충분한가? 과연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할 수 있을까? 영적인 체험 같은 것이 있으면은 우리의 삶의 질이 더 올라가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질 텐데 우리는 그것들을 찾고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의문들이 골로새 교회에는 가득했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 속에서 골로새 교회는 당시 유행하던 여러 가지 사상들의, 철학들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었죠. 좀 제가 특별하게 크게 이제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지만 그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던 유행하는 사상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우리가 더 깊고 더 깊은 영적인 지식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신비한 체험, 특별한 능력,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었습니다. 두 번째가 율법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믿는 거지만 그걸로는 부족해. 그러니까 율법도 역시나 똑같이 지켜야 돼라고 가르쳤었습니다. 할례는 물론이고 모든 절기들을 다 빼놓지 말고 너희는 다 지켜야지 너희가 받은 구원은 완벽한 거야 라고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는 천사 숭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영적인 존재, 천사들을 우리가 숭배해야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예수님은 약하니까 다른 영적인 존재들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더 완전해지자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유행들이, 종교적인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이 예수로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성공, 건강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도 이런 세상의 유행이, 세상의 철학과 이야기가 흘러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으로 과연 충분할까라는 고민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 신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과연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찾아옵니다.
예수님만을 믿지만 세상의 기준도 때로는 맞춰봐야지 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죠. 좋은 스펙이 없으면은, 돈이 없으면은, 성공하지 못하면은 불행한 삶이야. 예수 믿는 걸로는 안 돼. 성공도 쫓아야 되고 돈도 쫓아야 되고 스펙도 쫓아야 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골로새 교회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이야기이죠. 이런 흐름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쓴 거죠. 사도 바울은요, 그런 골로새 교회에게 그가 전심으로 전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었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골로새서를 쭉 써나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쭉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 유행의 한복판에 있는 골로새 교회가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혼란스러운 그들이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절대 가치가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면서 예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조금 더 내려와서는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엄청난 복음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이 너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한 맥락 가운데 나온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이죠. 앞에서 말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그러므로 뒤에서는 그 내용을 확장하든지 그 분명한 논지를 전개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앞에서 고린도서 1장에서 예수님은 왕이시다, 창조주시다, 절제자이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다,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들에 눈 돌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유행에 따라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사상과 철학에 흥미를 갖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사는 인생 되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원어의 표현들을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방금 말씀 한번 더 틀어주시겠습니까? 그 마지막에 보면요,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원어를 좀 보면서 준비를 해보니까요, 저는 이 단어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행하는 거, 영어로 하면 이게 do라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냥 뭐 일을 하다, 뭔가 하다라는 의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원어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원어는요, go about, 걸어다니다, 거닐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뭐를 완료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었으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지 뭐,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땡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걷는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주변을 거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한 번 걷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걸어다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붙들고 지속적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이 절대자인 거 알았으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너희를 구원한 것을 알았으면은, 그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고 한다면은 그 은혜가 너희에게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님 붙들고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고백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는 계속해서 예수님 붙들고 살아야 되는 자들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예수 안에서 복음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라는 이야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유행과 철학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만을 붙들고 따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삶과 나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와 함께 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도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런 뿌리를 박으며라는 말은 굉장히 이제 농사 짓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겠죠. 나무는 깊이 뿌리를 박으면 뿌리 박을수록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의지할 수 있게 만드는 예배, 말씀, 기도, 그리고 공동체의 뿌리를 내린다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요, 한 가지 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좀 원래 삐뚤어진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말씀에 이제 본문을 좀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다 보면은 항상 마음에 좀 캥기는 게 하나씩 생기더라고요. 전 7절 마지막에 보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부분이 저한테는 좀 불편했습니다. 아주 좀 불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 좀 이게 이제 거슬리는 표현이었습니다. 왜 세상의 유행과 철학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를 살며 뿌리 내린 삶을 사는 사람에게 감사에 넘치는 모습이 드러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할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지금 표정도 보시니까 그게 뭐가 궁금한지 좀 그런 표정이 들으신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제 식대로 제가 만약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면요, 예수를 믿고 너희가 예수를 잘 믿는다면은 그러면 너의 그 믿음들이 너의 그 착한 행동들 안에서 드러날 거야 라고 하는 게 저는 더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가 예수를 잘 믿으면은 네가 남을 사랑해주고 이웃을 섬기는 모습 가운데에서 너의 그 믿음이 드러날 거야 라고 하는 게 제 사고 구조에는 더 정상적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감사에 넘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의 흐름을 보건대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감사가 넘치는 삶인 것 같은데 저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곱씹으니까요,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감사라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 한다면은 자연스러운 결과물인 거예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감사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골로새 교회에 유행했던 영지주의, 율법주의, 천사신앙과 같은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은요, 내가 뭔가를 더 잘해야지 내가 받을 수 있다, 내가 뭔가를 더 잘해서 더 누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투영되어 있는 세상의 유행과 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그런 거 아니었어요. 이미 예수가 다 이루었다, 그 이루신 것을 너희가 받았다, 너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세상의 철학과 유행은요, 내가 하는 거, 내가 받는 거, 내가 누리는 거, 나를 돌보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하지만 복음은요, 내가 받은 것이 은혜야, 너의 모든 것들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복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있는 그 삶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행하고 있는,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남들보다 조금 많이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결핍에 시달리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주되심으로 완전하다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의 복음으로 다 되었다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세상의 유행과 철학이 아닌 예수로 살 수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결핍이 아닌 만족과 감사로 살 수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에요, 예수님을 따라 행하면서 예수님에게 뿌리를 박으면서 살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고요, 세상의 유행과 철학, 아니요, 그보다 더 심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3세기의 그 교회 사가가 있습니다. 이 유세비우스가 교회사라는 책을 썼는데요,
당시 로마 황제였던 디오클레티아누스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03년에 칙령을 내려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성도들은 그럼에도 예배했고 그럼에도 서로를 사랑했고 그럼에도 더욱 예수를 부르면서 그 죽음조차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세비우스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쓴 글이 바로 이겁니다. 이들은 칼 아래 죽임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죽음을 맞이했다. 그들의 믿음은 불타는 횃불과 같았고 박해는 오히려 교회를 더욱더 성장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독교의 박해 이후로 교회는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핍박했지만 유행과 철학으로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교회를 핍박했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물러서지 않았고 교회는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이 1세기, 2세기 초대 로마 시대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같은 상황은 아니에요. 목숨이 지책에 달린 상황들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지금 더욱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아무렇지도 않게 떠밀려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살도록 강요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럴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더욱더 뿌리를 내려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더 바라보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안에 더욱더 붙들도록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요,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세에는 신앙이 중심이었고요. 근대에는 인간의 이성이 중심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이것에 분명해 보이는 것이 MZ 세대라는 것인 것 같아요. 더 개인주의적이고 더 자기중심적인 세대를 말하는 게 이 MZ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유행, 급격한 변화, 다양함은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님 아닌 진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진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이죠. 변하면 우리는 진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볼까요? 저는 이 말씀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 우리 예수님 변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가치는 변한다고 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행과 철학이 아무리 우리를 쥐어 짜고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야 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제 이야기를 하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마 제가 언젠가 설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이제 몇 년이 되었지만 제가 그럼에도 이제 간혹 제 마음이 풀어질 때, 제 마음이 좀 흐트러질 때 제가 좀 자주 그때 이야기들을 되뇌이면서 자주 기억하기 위해 애쓰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저한테 선생님 같은 분이 한 분 있는데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저를 불렀습니다. 부르셔서 이런 이야기를 쭉 하셨어요. 그분 선교사님이시거든요. 남목사님, 제가 여러 목사님들의 모임, 선교사님들의 모임에 많이 나가봤어요. 근데 나가서 많이 실망하고 나가서 많이 가슴 아팠던 게 뭔지 아세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냐고 여쭤봤죠. 근데 그 테이블에 많은 목사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그 모임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들 자기들 교회를 어떻게 키웠는지, 처치 플랜팅을 어떻게 해서 교회가 몇 명이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들만 하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어떤 단계를 밟아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하면서 누군가에게 권하듯이, 보험 가입하는 것처럼 가입을 권유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봤습니다. 그 테이블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모여 있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들여서 선교지에서 사역을 했는지, 얼마나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래 사역을 유지하는지 그런 이야기만 해요. 그 많은 선생님들, 선교사님들,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예수님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는 그래서 많이 속상했어요. 그러니까 나 목사님은 10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하는 목사님 되면 좋겠어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여전히 제가 마음이 풀어지거나 흐트러질 때 제가 꺼내서 보면서 다시 한번 저에게 되뇌이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저는 우리 청년들도, 우리 성도님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유행으로 몰아넣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을 알기 때문에, 복음의 그 위대함과 사랑을 알기 때문에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것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저희 청년들이 그렇게 살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곳에 모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세상의 유행과 철학, 가치를 따르지 않으면은 도태될까 두려워서 전전긍긍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족할 수 있고, 어디에 있든지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기뻐할 수 있고, 그 우리들의 대화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를 드러낼 수 있고 예수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뿌리받고 예수 안에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어요.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세상의 유행과 철학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하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세상의 유행과 철학, 세상의 이야기에 휩쓸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절대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 예수만을 통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곳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